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7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만일에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아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이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이는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저는 어제 우리 나병이 이제 사라트라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나병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큰 의미에서 보이게 되게 껄끄럽고 막 그 징그럽고 막 그런 것들에 발생한 그런 흉한 피부병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거죠. 꼭 이제 피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벽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옷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보기에 더러운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사라트라는 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천에나 옷에나 이제 이불이나 가죽 등에 나타난 이제 그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절, 59절에 보면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날실, 씨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죠. 또 천 같은 거죠. 옷감 같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병하고는 좀 다르죠. 천하고 이불 이제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곳이죠. 그래서 또 전염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이나 가죽이나 털옷에 푸른 곰팡이가 피든지 붉은 곰팡이가 피든지 그렇게 되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진찰을 하고 더 퍼지면 악성이니까 불살라 버리고 퍼지지 않으면 이제 빨아서 그 색점이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 지켜보다가 부정하면 결국 퍼지지 않으면 부정한데 결국 퍼지면 찢어버리고 7일을 지켜보다가 또 퍼지면 불살라라. 결국은 다 불살르고 찢어버리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규정했을까요? 왜 이렇게 이제 의복이나 이런 데 규정했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곰팡이 같은 것이 병처럼 이렇게 쫙쫙 번져 나가잖아요. 그 집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집에 이렇게 단열이 잘 안 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온도차가 생기죠. 그래서 안에 이제 습기가 끼면 거기 곰팡이가 피고 근데 어느 순간 쫙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그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빨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천이나 옷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퍼져버리니까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천이나 가죽이나 털로 된 옷들을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퍼져버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옷은 빨아서 제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곰팡이가 계속되면 불태워버리는 거죠. 성경에 나병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봤던 것들을 보면 구약에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7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나았죠. 다 나았다. 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시고 그 나병 환자에게 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함을 받아라. 깨끗해진 것을 입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껏은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5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색점이 없어져도 그것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옅어졌는데. 또 58절에 보면 빤 의복에 가죽 색점이 벗겨졌는데 다시 빨아야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펴서 빨았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벗겨져서 날아갔는데 그것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또 빨으라는 거예요. 다시 빨아야 정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색점이 떨어져 나가서 깨끗해졌지만 또 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나병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이유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요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결의 방법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체크하라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나서 그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냐 안 정결하냐를 받는 것이지 그 병을 치유받았느냐 안 치유받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걸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치유해서 낫는데 정결하냐 안 정결하냐를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의복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의복에 곰팡이가 피어서 찢어서 없어졌어요. 혹은 그것을 빨아서 벗겨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불살라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시 빨면 정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병이 죄와 되게 유사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병을 의사에게 혹은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보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죄와의 관계성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장애인이 돼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장 9절에는 내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해 버리거든 그것을 빼버리라. 눈 하나를 빼서 한 눈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손이 범죄하거든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래야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죄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찍어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눈은 좀 다르죠. 눈은 두 눈이 같이 본 건데 한쪽만 뺀다고 정해졌냐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범죄한 것은 한쪽 눈을 뺐다 그래서 안 본 건 아닌데 왜 한쪽 눈을 빼고 가는 것이 낫다 그랬을까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는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지은 죄는 찍어버린다든지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이겠고, 또 마음으로 지은 죄는 그것이 눈으로 봐서 있지만은 하늘을 빼는 것처럼 정말 눈물로 혹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피땀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병은 철저히 격리하듯이 죄가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에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결국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그 무리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격리하게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있으면 가족과의 친근이나 화평도 깨지게 되고, 부부 사이에 범죄하면 부부가 서로 멀어지게 되고, 끝내는 죄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은 자꾸 덮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지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한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는 관계는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우리나라에 닥친 사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면서 사실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죄를 진 쪽에서는 감추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면 함께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러나 죄는 마음과 마음을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을, 형제와 형제를 갈라놓는다.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부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격리시켜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를 졌으니까 찢어버리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죠. 59절에 있는 말씀처럼 떨어져 나갔는데 그 떨어져 나간 의복은 다시 빨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한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음행한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들이죠. 잡혀온 사람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예수 당신은 이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라고 묻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다 떠나가더라. 젊은 사람까지 차례대로 떠나갔다. 8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러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빨면 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복을 보면
곰팡이가 펴서 찢어버려야 될 일도 있고, 떨어져 나갔으면 다시 빨아서 정하게도 된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지은 죄가 있다면 당연히 찢어버려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또한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빠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죄를 심으면 죄가 걷어지게 되는 것이고, 육의 것을 심으면 육의 것이 사망이 걷어지게 되는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닐까. 믿음으로 살아야 의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저 옷 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동원해서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정결의 예법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병과 같은 것은 무서운 죄악이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퍼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조금만 놔두면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와서 모든 것들을 다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허물과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고 정결함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는 그러한 성결한 성도가 우리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닫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두 눈, 두 다리, 두 팔을 가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들으시는 그 순간부터 다시 주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주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지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레위기에서는 물로 빨았지만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또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우리 행동을 주 앞에 다시 한번 정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일 월상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소서. 또한 12월의 선물 성송음악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VIP 전도를 통해서 등록한 새가족들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사역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국가적인 위기사태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래 신의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